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이기 때문에 1년에서 딱 한 날,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 날인 주일, 일요일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상징적이에요. 열매 없는 성도를 책망하겠죠, 주님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에서 다투고 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세 번째 날은 화요일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보고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넷째 날인 수요일은 예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이 쉬는 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료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붙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금, 토, 일, 새로운 사흘 만에 주일, 다음 주일,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별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채찍을 맞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주님이 가겠다, 그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는 길을 도망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신 길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감람산 자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까지는 십리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를 부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베드로와 요한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야, 요한아, 저 건너편에 가봐라. 거기에는 나귀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끌고 오너라, 그럽니다. 혹시 누가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건너편 마을을 가니까 진짜 나귀 한 마리가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이제 다 성숙해 커가는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끌고 오는데 주일이 이보시오, 이 벌건 대낮에 왜 남의 나귀를 훔쳐갑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막 고함칩니다. 이때 당황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귀 주인이 멈칫거리더니 가져가시오 하고 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종료주일에 이 본문의 종료주일 사건인데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오늘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추측하건대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인데 이 나귀 주인은 가난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매어 있었어요. 부자 같으면 여러 마리 나귀가 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자기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이 나귀를 누가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되고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경찰서에 끌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모든 것을 멈추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을 믿는 이 믿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지기 정신의 믿음을 가진 이분이었다 이겁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가져가라고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냐, 잘 쓰시라고 해야지, 이런 청지기 정신입니다. 왜 내 걸 뺏어갑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그리고 아들 7, 딸 3, 부유한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이 고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청지기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욥이 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왔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는데 이 모든 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청지기 정신.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원주인이 하나님이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가져갑니까? 따질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네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귀 주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은 말씀의 성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성하기 이전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원주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하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 그 말씀을 들어서 알았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나귀 새끼들 중에서 내 것을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겠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은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550년 전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 나귀 주인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청지기 신앙과 성경 말씀의 신앙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받고 또 여러분의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때만 내가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것을 내가 쓰겠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 사용하겠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쓰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쓰겠다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해 보면은, 먼저 너의 몸을, 네 몸을 내가 사용하겠다,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중심으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 몸을 달라고 몸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결혼 생활하고 아들 딸 낳고 양을 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 몸을 나한테 바쳐라. 네 몸으로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에게 거기서 우리 민족 해방되게 기도나 해라. 그게 아니라 네 몸으로 네가 직접 가서 해방시켜라. 바로 왕을 네가 직접 만나라.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몸으로 이렇게 직접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아니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하기 싫어요, 나 바빠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바포 목사님이라고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지 말고 청량리 굴다리에서 그 노숙자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밥을 퍼서주는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5년째 큰 시험이 닥쳤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잘 도와줬던 사모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목사님,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혼합시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모가 피곤해서 지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니까 결단을 했어요. 이제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얘기를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청량리 거기서 청량리 역으로 갔어요. 무조건 기차를 탔대요. 그런데 그 기차가 태백행이었대요. 쭉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영무원, 검표하는 영무원이 나타나서 표를 다 조사일되는데 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붙잡아가지고 끌고 사람들 그 열차 거기다 여보세요, 여러분 저기 좀 보세요 하고 영무원이 이 제일도 목사님 딱 세워놓고 이 멀쩡한 젊은이가 무임승차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임승차하면 도둑입니다.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꿇고 또 다음 칸에 가서 또 여러분 이 멀쩡한 젊은이가 무임승차했습니다 하고 칸칸이 데리고 가서 온 망신을 다 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역에서 발로 차버려서 나가라고. 보니까 거기가 용문역이었대. 용문산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다 관광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리 갈 수 없어서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넓은 바위가 보이더래요. 거기서 널렁 누워가지고 아주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예? 이제는 아내가 이렇게 버리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자기가 너무나 그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건 맞는 건데 그렇다고 이혼을 다 떠나버려. 다 떠나도 내 아내만이라도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다 떠났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죠. 거기서 통곡하면서 낮에도 울고 통곡하고 밤에도 울고 통곡하고 사흘을 물도 안 먹고 단식 기도를 했어요. 사흘을 쫄쫄 굶고 나니까 기지맥진했는데 어디선가 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계곡 너머에 밥 냄새가, 그 밥 냄새를 따라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가보니까 움막에 한 할아버지가 밥을 지어서 먹고 있어요. 가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딱 가는데 할아버지가 대뜸한더니 이 젊은 놈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가 너 밥 줄 줄 아냐? 너 같은 놈은 청량리 가면은 굴다리 밑에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있다. 최일도 목사님한테 가라. 이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렇게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일도 목사인데 자기한테 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는 거지. 일도야, 일도에게 가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은 다 유학도 가고 목회도 잘하는데 나만 거지들과 같이 살고 이게 아주 알아주지도 않고 이 힘들고 아내까지 지금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외진 곳 산골짜기에 한 할아버지도 자기를 하는 일을 알아주더래. 이 일이 이렇게 알아주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게 그냥 밥은 못 얻어먹었지만 다시 청량리로 왔어요. 그리고 와서 정신 차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어느 교회 와서 봉사해 주겠다. 어떤 분이 독지가 와서 막 쌀을 주고 가고 막 그래서 그 일이 놀랍게 역사에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여러 가난한 나라에도 다일 공동체라고 바포 일을 계속하고 우리나라에 그곳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을 바쳐라. 그 몸으로 그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라면 주저할 것 같아요. 너 이를 평범한 먹게 하지 말고 가서 그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노숙자들의 그 냄새를 알거든요.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있을 때 술 먹고 노숙자가 그 교회에서 하루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그분이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갔는데 새벽 예배를 못 들어요. 오는 성도마다 막 코를 막고 막.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몸을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이 일을 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여러분들 거절할 거예요? 몸을 바쳐서 일하라면은 여러분 몸을 주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이렇게 사랑하라, 써라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지난 한 주만 돌이켜보세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감동 준 대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라. 그 시간을 나한테 바쳐라. 그 시간 나한테 와서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물질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겼는데 내가 맡겼던 너 물질 얼마를 내놓아라. 심지어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직장 생활, 사업 생활 이렇게 해서 한 달간 번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우리의 물질 중에 하나님께 내 것이 있다, 첫 것은 내게 바쳐라,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재능을 달라, 네 재능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재능을 각각 주었습니다.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때로 하나님이 그 재능을 나한테 사용하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2개를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마리 퀴리입니다. 이 퀴리 여사는 자기 남편과 함께 아주 혼신의 연구를 다 끝에 라듐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세계가 놀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 부인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라듐을 발견했는데 이 라듐이 그 당시에 너무 비싼 거예요. 1g에, 아주 작은 1g에 15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1g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온 세계 특허를 딱 내면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라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큐리 부인에게 외쳤습니다. 라듐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너에게 발견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지. 내가 준 지혜로 네가 라듐을 발견해서 네가 돈 벌겠다고 그게 옳은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만약에 찬양을 잘한다면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뭘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에 이 목소리를 주는데 이 가수들 이렇게 보니까 행사 한번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어떤 분은 한 번 가서 노래 불러주는데 5천만 원을 받는데요. 와. 그리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1,00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난 이 하나님이 준 재능으로 이걸 가지고 돈 버는 일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돼서 특송도 해주고 찬양돼서 이렇게 하죠. 가르치는 걸 잘하면 교사가 돼야 되고, 재능에 따라서 사업을 잘하는 재능을 줬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게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은 그 집안에 가장 사랑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을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사랑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예하고 아내와 의논도 하지 않고
기다리도 지체하지도 않고 즉시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 생명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라는 그대로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림 받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그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도 이 주님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걸 다오 주가 쓰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십시오. 아낌없이 이 낙이 주인처럼 그럼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는 것은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기 아주 어려워요. 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에 가면 낙이 있다 그걸 가져오너라 이거 뭐예요? 도둑질 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도둑이에요. 붙잡히면 파출소에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내니까 이해하고 거기서 그냥 이거 끌고 몰고 가면 도둑질인지를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순종하자 하고 나귀를 끌고 온 겁니다. 누가 그거 왜 가져갑니까 할 때 주님 말씀 하란 그대로 우리는 죄 없어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란 분이 가져오라 했어요. 변명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명령과 주의 요구에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상식에 이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 내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명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랄 때 거기는 순종을 이 두 제자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겠다, 달라 할 때 우리는 가져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것 우리는 내놓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인데 내일 새벽에 나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나 갈 수 없어요. 갔다가는 직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먼데요. 여러분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자 그럼 알았습니다. 전도하자 알았습니다. 바쳐라 가져가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뺏어만 가고 시켜만 먹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멸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3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